할렐루야. 10월 주세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해에 가장 감사하고 좋은 10월이 된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풍성하게 그런 저희 믿음 생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마지막 후렴에 불렀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전심으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10월 한 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흔적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있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자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의 지평도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급하게 빠르게 지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빠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인생도 저들의 미래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이 10월 한 달이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게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10월 한 달 첫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생명의 삶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0월부터 호세아서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성경 한 장을 벌써 읽고 10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부분에 보니까 다시 한 번 더라는 주제의 글이 실려 있어요. 이 글에 보니까 어떤 실직당한 한 아버지에 대한 글입니다. 실직을 당하고 이제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저의 발걸음이죠. 얼마나 기운이 빠졌겠어요. 어깨도 축 늘어져 있고 이제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가정을 건사해 나갈지 여러 가지 두려움과 또 불안한 마음, 그런 상태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맨날 그렇게 현관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보니까 거실에서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너 왜 공부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잔소리할 그런 힘도 없는 거죠. 너무 기력이 없어서 그냥 아들이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그 화면을 물끄러미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게임 화면에 이제 그 게임 하다가 이제 졌어요. 지면 뭐라고 나오죠? 네, 게임도 좀 하세요. 네. fail이라고 나와요. fail.
그런데 이 fai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이가 더 오히려 신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졌는데 좋아하는 거죠. 너 이 fail이 무슨 뜻인지 아니? 물어보니까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르긴요. 실패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또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니? 실패라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라고. 새로 한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책에 그 다음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좋아하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내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란 소리가 아니로구나.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시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시작되는 글입니다. 이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면 인간의 절망이 곧 하나님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호세아서 본문을 보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호세아라는 뜻은 뭐냐 하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시대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호세아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음란한 죄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이 호세아서의 기록이에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음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호세아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이 활동했던 시기에
남유다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정확히 기록해 놓고서는 정작 자신이 속하고 활동했던 나라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딱 한 사람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 하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7명의 왕이, 그가 선지자로 있을 때 7명의 왕을 다 겪었던 거죠. 그런데 호세아는 그 모든 왕들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라고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명의 왕이 지나면서 그렇게 선지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만 자기가 활동했다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던 그 시대 이후로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여로보암 2세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가 마음속에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거의 다 회복했고 경제적으로는 가장 부유하고 풍요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부터 북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영적으로 타락이 절정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돈 맛을 안 거예요. 부유함의 맛을 보니까 더 부유하고 싶어서 탐욕에 눈이 먼 거죠.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돈 되는 거는 다 하는,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형제도 버리고, 돈을 위해서라면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을 서슴지 않고, 더 나아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에 마다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던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돈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이스라엘이 돈이 왕이 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알이라는 우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겼던 이유가 있어요. 바알은 어떤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를 주는 신이라고 저들이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떤 풍요가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오지 않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풍요로움과 부요함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왕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로움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포기했고, 부유함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 버린 거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바알의 신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난잡한 성행위도, 성생활도, 인신제사도, 하나님 제단에서 바알에게 바알을 섬기는 그런 파렴치한 짓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겁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마음속의 고통을 드러내신 거죠. 그 고통이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가 겪는 아픔인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 호세아의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라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도 하지 않았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온 동네에 소문이 났던 여자였어요. 심지어 선지자였던 이 호세아에게도 음란한 여자로 유명한 그런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내를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야 하는 이 호세아의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결혼을 해서도 틈만 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 고멜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제 그녀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여인이 이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음란함과 쾌락을 추구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여러 사람들과 몸을 섞는 그 음란한 삶을 포기하지 못해요. 차라리 남편과 자식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그 음란한 행위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호세와 고멜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다. 너희가 그 음란한 고멜이고 호세아가 겪는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멜과 같은 음란함이 있지 않습니까? 고멜 때문에 소갈이하는 호세아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고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면 돼요. 돈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합니까? 주님 때문에 돈을 포기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돈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셔도 돈만은 내놓지 못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성질을 앞세우고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계십니까? 쾌락의 문제와 또 성공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 사랑과 용서의 문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그것들이 부딪힐 때 주님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느냐 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멜처럼 남편 대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고멜처럼 남편 대신 주님을 포기하면서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부유함이든 평안함이든 쾌락이든 자기 연민이든 자기 성질이든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서 주님 앞에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한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순결한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그것,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바로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태어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음란한 북이스라엘이 받아야만 하는 마땅한 대접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누구였어요?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갈릴리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평야 지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아합 집안의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을 예후라는 사람이 감당하죠. 이세벨의 시체와 아합의 아들 70명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바로 이스라엘 땅에 물들었습니다. 이 예후는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그때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키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모아서 일망타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기는 했어요. 결국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예후의 집안도 아합의 집안과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만연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합의 집이나 예후의 집이나 똑같이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 사람들의 피가 이스라엘에 물들었던 것처럼 예후의 집안 사람들과 그 나라도 똑같은 결과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두 번째 호세아에게 주셨던 자녀의 이름은 뭐죠?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이 로루하마의 로는 뭐냐면 영어로 노예요. 노라는 의미예요. 루하마는 뭐냐면 긍휼과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로루하마는 뭐죠?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 자비를 얻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1도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자녀의 이름은 뭐예요?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뭐냐 하면 백성이에요. 그럼 로는 뭐죠? 로가 붙었으니까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돈과 부와 풍요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바알을 따랐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그렇게 단단한 언약을 맺어놓고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바로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대접입니다. 받아야 될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피해 복수를 받아도 할 말이 없고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해도 할 말이 없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야만 하는 그런 마땅한 고통과 너희들은 내 백성도 아니다라는 그런 대접,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말씀 시작이 뭐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당연히 너희는 내 백성도 없고 은총도 자비도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마땅히 너희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로암미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완전히 내용이 반전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가,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땅한 저들이 받아야 될 것을 뒤로 하시고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이 다시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수준을 넘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마땅히 받아야 될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항상 그러나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그러나의 은혜를 무수히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전히 그들을 품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그러나의 은혜를 수도 없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나의 은혜는 고사하고 그래서의 은혜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속이고 빼앗는 일들이 난무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고아들, 나그네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는 고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빼앗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슬퍼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만 받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그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그러나의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던 그러나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나의 은혜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그러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 용서해야 될 이유, 참고 견뎌야 될 이유를 찾는 그래서의 은혜 정도에 머물지 않고 진짜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며 고멜과 같이 음란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역사가 10월 한 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마저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10월 한 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고 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고멜을 바라봤던 호세아의 그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며 동일한 마음을 갖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는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때 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멜이라는 이 여인처럼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아팠을지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아파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어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도 긍휼도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을 바라보며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10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될 것, 내던져야 될 것,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내어던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던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멜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호세와 결혼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음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은혜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던져야 될 것들,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결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주님을 포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어던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긍휼도 자비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든든 그런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래도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10월 한 달이 그런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 또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10월 한 달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감없이 흘러가는 한 달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버지 하나님 있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에 해답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들어주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 어떤 고통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까? 주여, 모든 것을 내어놓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 주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의 시간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아버지 물질만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런 관계가 어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뜨리는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사라질지어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버지 경제적인 물꼬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강이 아버지 가정마다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이 전으로 나아와 생명의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영적인 힘에 이끌려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그 어둠의 흔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오염됐던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셔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처럼 만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아버지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깨어 무릎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믿음의 공동체 우리처럼 만나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교제가 아버지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보고 배우고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와 우리 정우영 목사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육신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함으로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이 아버지는 참된 것인지, 참된 것을 가장한 것인지 아버지 잘 분별하여서 믿음의 성도들을 아름답게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다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긍휼조차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그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10월의 하루하루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